오늘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그 이야기까지 했죠. 예. 진짜 오늘은 다음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제가 그 내용을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순절 전에 도착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오순절이 3월 며칠이죠? 3월 6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3월 4일이나 5일쯤 아마 도착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나손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이분을 맞이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판교제에서 아마 배웠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아마 성 밖에까지 나왔다가 마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손의 집으로 같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그 일행에 들어갈 때 12 제자들인 사도들은 바울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성서보면 18절에 보면 다음 날에 바울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누가랑 그 동료들과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어요. 성서에는 분명히 야고보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를 딱 방문하러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장로들이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장로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도들, 12 사도들 그분들을 아마 지칭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어떤 해석은 아마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장로들일 거다라고도 보고 있고 거기에 베드로 이름도 거론이 안 돼요. 그 야고보를 왜 만나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네 동생, 남동생들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네 명의 이름이 나와요, 순서대로. 야고보가 첫째고, 요셉, 시몬, 유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딸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56절에. 그러니까 그 남자 형제 중에서 가장 큰 형제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봤지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12 제자들에 속해 있지를 않았었어요, 야고보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분이 개종을 한 거죠. 이분이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분을 최고 지도자로 모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쭉 갈라디아니, 갑보디아니, 본도니 또는 아시아니 다니면서 이분이 자기 교인들, 흩어진 교인들을 상대로 복음도 전해주고 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무슨 편지죠? 야고보서예요. 야고보가 이제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야고보에게 찾아간 것은 야고보가 이만큼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했겠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지금 들고 온 헌금이 있죠. 어디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헌금, 그걸 줄창 끼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은 그때. 그래서 그 헌금을 풀어놓으면서 여기에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헌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갖다 드리는 장면이 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는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19절에 자기가 그동안에 1차 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3차 여행 끝날 때까지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봉사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그다음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됐냐를 성서에 보면 낱낱이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낱낱이란 거는 영어로는 그랬죠. one by one. 그러니까 적당히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이 설명을 쫙 듣고 있은 거예요. 다 들은 다음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거기 20절에 보면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마디예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고는 성서에서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 누가가 지금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가 다 봤으니까요. 그리고는 이들이 그 길로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제안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선교를, 이방 선교를 많이 했지만 지금 바깥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당신을 통해서도 된 사람도 있지만 주로 우리를 통해서도 된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유대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지금 이 선교지에 깔려있는 숫자가 한국 성경에는 수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many thousands 그랬어요. many thousands.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불려 말하면 수만이고 many thousand이니까 many라니까 2, 3천, 3, 4천, 5, 6천 man이니까 예? 10,000,000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수많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지금 선교지에. 그들 대부분이 당신을 이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베드로나 이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하는 대답이 이건 거예요. 선교가 끝나자마자. 당신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당신한테 우리가 한 가지 제안 좀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당신이 이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좀 있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당신을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단이 아닌 것을 알면은 이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과 전 선교지에다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인가 하면 거기 21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할례하지 말으라고 말했고 구약의 모세율법에 나오는 규례들을 관습들을 지키지 말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이 분들도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정말 기가 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자기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이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되는 부분을 당신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오해되는 부분이 잘못 오해됐다는 것을 한번 증명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마침 이분들이 그래. 우리 지금 주변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인들 한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명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나실인 서원이란 건 뭐냐면 특별히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민수기 6장 2절에서부터 11절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서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한 7일간 한다고 그래요. 그걸 결례라. 결례. 순결하다는 결자. 예는 예의라는 게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도 먹지 않고, 네, 머리도 감지 않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또 수염도 많이 기우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시체를 만약에 가까이 했어요. 가족들이나 누가 죽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도 더러워졌고, 마음도 더러워졌다고 보군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갖고 오든지, 안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 새끼예요. 성서에 보면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둘 중에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1년 된 수양까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뭐냐면, 바울 형제요. 당신도 이 나실린 서원을 이 사람들과 같이 좀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나도 할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다 또 뭘 더 지어놨냐면 이분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비둘기 새끼 2마리도 사야 되고 또는 산비둘기 2마리 사야 되고 1년 된 수양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실인 서약이 끝난 다음에 머리도 또 다시 이발소에 가서 깎아야 되는데 이발 비용과 이 모든 재물 비용도 당신이 다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실인 서원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걸 하는 걸 보면은 오해가 좀 풀릴 수 있다는 거. 아, 저분이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뒷말도 안 하고 나실인 서원을 본인도 하고 이 사람들도 했어요. 근데 보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제사장에게 이런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구약 제사장들에게 바울이 다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끝냈어요. 끝내고는 바울이 속으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근데 바울 철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이분은 딱 벌써 마음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주후 몇 년입니까?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들어간 게 50 몇 년이에요? 7년이죠. 57년이죠. 이 사람이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바울의 이 철학을, 신앙 철학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신앙 철학을 말씀한 게 있어요. 2년 전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우리 많이 들은 내용들이에요. 19절에서 23절이 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 이분이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이분이 지금 유대인처럼 된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나는 이 나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 이런 말씀하세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이 말씀을 이분이 이미 지금 이 사건 2년 전에 딱 자기 제자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어요. 자신은 이미 이 사람은요, 나시린 서원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까멜리온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까멜리온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행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볼 때는 오해하게 딱 알맞는 거예요. 저는 이 사상이 저에게도 바울 이 사상에 꽉 차 있어요. 어디 가나 나는 까멜리온이에요. 제가 선교를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까멜리온 행동을 나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바울의 이 사상을 제가 딱 내가 받았어요. 바울은요, 주후 50년에 우리 디모데를 차출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저 젊은이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켜야지만 안 그러면 바울에게 또 뭐라고 또 말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알고는 필요 없지만 바울이 할례를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상황에 따라서요. 그 훨씬 전에 주후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헬라인인 그레데 사람인 디도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나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할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혹시 실족할까 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그때 까멜리온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후 지금 몇 년입니까? 나시린 사건은 이거는 지금 57년이에요. 이 57년 전에 본인이 고린도에서요. 이분이 나시린 서원까지 하신 거 기억나세요? 주후 52년이에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차 여행을 끝나면서 갱그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갱그리아에서 나시린 사역 끝나고 이제 머리가 좀 길어졌으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보면서 이제 이 까멜리온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울처럼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게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요건 비본질이에요.
이것은 까멜리온적으로 변하게 한 것이, 변했던 것이 바울의 신학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이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당신 나시린 사역 하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뭐 쓱쓱 웃어가면서 뭐 1000번 하라도 하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100번 하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바울이. 성서에 보면 누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바울이 말했다 없어요. 그냥 그래? 한번 하지 뭐. 자존심 다 내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 옆에 가서 고개 숙이고 보고까지 해야 되거든. 이거 끝냈다라고요. 그리고 돈도 갖다 줘야 되고요. 다 했어요. 근데 이 나실은 이것이 이제 끝나고는 7일째 끝나고는 성전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란한 소리가 바깥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천 그룹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에베소 출신들이에요.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몰려온 자기 눈에 익은 이분들은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었지만 또 비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섞여 있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성전으로 달려오면서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양반 좀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저 양반 며칠 전에 지금 그 사건이 며칠 전에 에베소 출신 한 사람 이름이 거기 나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3차 여행 때 데리고 다녔거든. 이분이 바울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것을.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딱 보곤 저 양반 말이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성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리들을 불러다가요. 저 사람 우리가 혼내주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이분들이 이 사람을 성전 안에서 그냥 무리가 그냥 꽉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딱 당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4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혼자. 그런데 끌고 성전으로 나오니까 성전문이 탁 닫히더라. 성서에서는 그렇게 딱 써놨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이 더러운 이 사울 이놈, 너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전 밖들에서 말이죠. 무리들을 동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양반이 저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여기저기 있는 우리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해방하는 행동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성이 난리가 났다. 30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딱 계획하고는 막 매질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 사도들이 왜 바울을 맹대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 터인데 숙소도 미리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이 사도들은 이미 벌써 주후 30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요. 지금 57년이니까 27년을 예루살렘에서 사도 역할을 하는 토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그래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제 교제가 어느 정도 있고 자기도 어느 정도 파워그룹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들과도 바리새인들과도 교제가 다 있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저 세력들을 무마시켜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파워도 가진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아마 들었겠지만 영접도 해주지 않았고 숙소도 미리 마련해 주질 않았어요. 나손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집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격려도 안 해줬어요. 우리 같으면 그동안 수고했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자. 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오늘 저녁에 당신 왔는데 첫날이에요. 우리 사도들 내가 다 모아놓고 우리 교인들도 좀 핵심 멤버들 모아놓더니 우리 저녁 집회 한번 하자. 이것도 안 했어요. 바울을 불러다가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대신요,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바울한테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초라했어요. 몇몇 자기 주변의 교인들, 제자들만 기쁘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실은 이분이 개종한 게 AD 35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57년이니까 22년 동안, 개종 후 22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분 때문에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저기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방, 이제는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중요 부분들이 복음화가 다 된 거예요.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선배들에게 와서 인사하라고 이 사람한테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인간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전투를 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어야 되잖아요. 2차 전쟁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뉴욕에 와서 아주 큰 환영 퍼레이드를 받은 것처럼 또는 드골 장군이 불란서의 그 개선문 앞에서 큰 퍼레이드를 받은 것처럼 바울도 그런 개선 장군의 그런 환영을 받았으면 좋을 터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각오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섭섭해했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고는 커피 한잔 하시고는 그 길로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했던 거예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아마 커피 한 잔은 같이 먹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말이죠, 바울에게 이분들이 감사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것을 누가가 거기다가 했으면 다 적었을 텐데 기록 안 하고 한 가지 기록한 게 뭐예요? 다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거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마음대로 써먹죠. 진짜로 뭐 영광 드리지도 않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 많이 하죠.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도 다 그런 식이었어요. 마음은 아주 그냥 쓴데 그냥 우리 할렐루야 하자. 할렐루야.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분에게 정말 격려를 해줬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격려를 해줬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상상을 했어요.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격려를 아마 해줬어야만 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수고가 많았다. 당신이
22년 전에 개종했을 때, 주 35년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지금 57년이니까 22년 동안 우리가 너 개종한 후에 별로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한마디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사방의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개척되고 이 예루살렘 출신들도 당신 때문에 배운 것이 많다. 복음의 진실을 배워왔다. 우리가 하진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해봤구나. 고맙다. 또 이런 말씀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 없었을 때, 너 개종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에 우리가 잘 하지를 못했다. 근데 네가 우리 대신 다 해줬으니 고맙다. 이런 정도 말씀은 하지 않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너 오래전에 말이야. 그 당시 주후 35년에 너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가 기근이 많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나와 같이 너 헌금 들고 온 거 그 당시엔 별로 고맙단 말 안 했지만 지금 내가 22년이 지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지금 또 헌금 들고 왔니? 22년 후에? 너 정말 고맙다. 세상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인데. 네? 그리고는 이런 말도 분명히 해야 돼요. 사울아.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섭섭한 게 좀 있다. 네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 아주 최고 안수 집사인 스테반을 죽이는 데다 가담했지. 그뿐이냐? 스테반을 죽여놓고는 네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지박산됐단다. 너 때문에. 에? 일부 교인들이 탐에서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너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혼내다가 예수님한테 혼줄 난 거 너 기억하니?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네가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속에 너를 미워하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 이런 말도 해줘야 되잖아요. 에? 네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 때문에 그냥 폭삭했다 우리 교회가. 나 예수님께서 말이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 21절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저 사람 내 용서를 하려면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해서 했는데 난 너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에? 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말도 막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였다면 당신이 개종했다는 소식을 내가 딱 듣고는 한편 반가웠지만 지금 베드로의 말이에요. 내 속에 그 미움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속으로 별로 기뻐하지 않았단다. 당신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고독 훈련을 받을 때 실은 내가 마음을 좀 고쳐가지고 한번 방문해가지고 너를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했네. 미안해. 이런 말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렸다는 소문이 났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가지고 너를 딱 프로텍트 해주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 내가 다 막아줄 수 있는데 그거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나한테 야고보한테 왔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도 별로 반갑지 않았단다. 너를 죽이려고 살인 음모가 예루살렘에 그때 있을 때 우리가 팔 벗고 나서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이 네 고향으로 간 거 기억난다. 네 고향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한번 올라가서 위로의 교제도 좀 하면 좋은데 그거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왔다라고 했을 때 급히 달려 올라가서 축하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1차 여행을 딱 하고 딱 들어온 바울에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막 씹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에? 너는 모세율법을 무시하고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자구나.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막 그냥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뒤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바울은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오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웅엉웅엉 이러고 있을 때 야고보가 딱 보고는 교통 정리해주고는 어느 정도 소위 타협안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바울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깨닫고 사람이 누구라는 걸 깨닫고 성령님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아마 들었었을 거예요. 다 이런 걸 보면서요. 이제 바울이 2차, 3차, 4차 여행 나중에 하지만 이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까지도 한 번도 바울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도착했는데 아니 머무를 집도 준비 안 해놓고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아, 과거 20몇 년을 생각해 보면 너한테 미안한 거 있다. 아마 내 쓴뿌리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울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 선교보고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디가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겠죠. 참 신기한 게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건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다 있어요. 신기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요, 그 10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로, 이분들 사이는 그 신학 노선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와 이 모든 이분들은 은혜의 복음도 이해하지만 율법적인 쪽이 좀 강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문화 배경의 차이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이런 10가지 측면으로 사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배경이 달라요. 세 번째는 교육 수준의 차이예요. 이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과 그렇지 않은 초등교육을 받은 사도들과의 차이점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 사도들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도라는 그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무슨 프라이드냐면 우리는 그래도 오리지널이다. 원조다. 26년부터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었던 우리는 원조다. 우리는 선배다. 원조다. 바울 너는 원조가 아니다. 늦게 들어온 후발 요원이다. 라는 이 관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의 경륜의 차이를 또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은 26년부터 쭉 믿음의 유산을 받아왔고 바울은 35년부터 약 9년 차이에요. 예, 이런 그 믿음의 경륜이 다르다라는 그 프라이드. 여섯 번째로는 이 과거의 상처가 아직 미해결된 거예요. 이 제자들인 이분들은 피해자들이고 바울은 가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 제자들은 바울만 보면은 열등의식이 자꾸 발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낫다. 이 열등의식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파워를 주면요, 이 권위의식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따라와요. 또 자기 영광 찾고
이런 것은 이게 어떻게 지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울도 해결 못하고 이분들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아홉 번째는 이 성품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바울도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두 분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분의 성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게 표출이 돼요. 뭐냐면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저 사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저 사람은 할례자의 사도다. 그래 저 사람이 또 이방인들 앞에서 이중으로 행동을 해서 내가 꾸중까지 했다라는 말까지 해요. 또 그 사도들은 유명하지만 겉으로는 유명하지만 나에게는 유명하지 않다. 나는 이방인 사도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게 서로가. 이게 이분들만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10번째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갈등하도록 이런 모든 이 배경의 차이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지금 쭉 여기 써 있는 게 9가지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서로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알면서 겸손케 만들기 위한 사람들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13권을 쓰면서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바울이 성인이 돼가지고 바울이 성인이니까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성인이 아니니까 꾸중하는 식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바울이 그걸 쓰게 하면서 바울아 네 모습이 그대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 목사들도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네 모습 황 목사야 네 모습이 이러니까 네가 한번 이야기해라. 내가 하면서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가요. 우리 목사들은요. 다른 목사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이분들은 자기네 스스로를 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의 이 갈등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피터, 세인트 폴, 세인트 제임스 처치 전부 다 성인들이에요. 성인.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성인들이구나. 성인이에요? 내가 볼 땐 웃기네. 성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될 수도 없고요. 에? 이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쓴뿌리를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으로요. 이분들이 편지 속에서 보면요. 질투심이 항상 있었고 그 속에. 열등의식이 항상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경쟁의식도 있고 용서 못하는 마음, 이기심, 내 욕심, 분열하는 마음 이런 거를 안고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냥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소위 유명한 목사나 신부나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이 갈등을 안고 가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 갈등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내가 다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내가 남을 예를 들어서 비평할 때는 황 목사 아직 너도 덜 됐구나 아직.
완전히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 비평의 목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나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하게 해놨나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왜 완전히 성인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00년 동안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 신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신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놈들이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살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질투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을 줄여나가는 사람이에요. 줄여나가는 사람. 네. 이것뿐이죠. 이 사탄의 성품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비성사적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주 57년에 3차 여행 거의 끝날 때죠. 로마서를 썼죠. 그렇죠? 이분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령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잘 아는 7장 22절부터 24절. 이분의 연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한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막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느낄 때 그런 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줘야지, 저 사람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지, 내 입을 열면 항상 사랑만 해줘야지, 이것이 막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지금 이분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벌써 편지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57년이니까 49년에 갈라디아서 썼죠.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죠.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죠. 성인의 성인. 그 편지 내용만 봐도 성인이에요. 예? 그런데 57년에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도요, 1장부터 8장의 그 유명한 거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을 다 쓴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 속을 들여다봐라. 넌 아직도 성인이 아니야.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안 하면 바울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걸 향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빠져야 돼요. 바울은 보세요. 겉으로 보면 성인이에요. 22년 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 개척도 기가 막히게 많이 하고 두라노 서원에 신학교 교장도 하고 제자들 많이 만들어내고 이분은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교사였고 이런 사람인데 낙원 방문까지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 이 쓴뿌리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 쓴뿌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의 선물인 육신의 가시를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는 뭐 말라리아 병이니 또 하나가 눈병이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의 혼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우상들, 습관들, 몰래 자기 좋아하는 어떤 자기의 취미들, 이건 하나님만 알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이건 내가 우리 책을 아무리 많이 쓰고 지금 낙원도 갔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하기 힘든 주님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약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도 납작 엎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처음 불려받았다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요.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안 썼지만 나중에 쓴 주 64년에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그분도 보면 똑같아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훈련. 이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 하나를 안아주질 못하는 그분이 주님이 쓰시는 특별한 종인가 알면서도 안아주지 못하는 자기 그 아집.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다 해놨는데도 그걸 안아주지 못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쓴뿌리가 있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5장 여기 쭉 보면 다 그래요.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문제들. 야고보는 특별히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는 또 달라요. 베드로는 왜 이런 성격이 됐냐면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딱 들여다볼 때. 이 가장 우리가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파괴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야고보는 열등의식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이 어느 정도 중도가 된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니까 다윗 왕족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도 다윗 왕족 출신이고 또 누굽니까? 요셉도 다윗 왕족.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그뿐입니까? 교계 안에 들어와서도 로얄 패밀리였어요. 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죄의식이 하나 있은 게 하나가 공생애 동안에 자기 형님 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아마 죄의식 중에 하나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이분이요. 이렇게 큰 상처 없이 잘 성장한 사람으로 제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일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분에게도 많은 또 가시를 줬죠. 자, 바울과 베드로가 야고보가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아무리 유명 목사들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 목사들 그 추태를 우리가 보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이 세상에 좋아버리면 저 세상 보지 않고 저 세상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추하게 이 세상의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0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 이분들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잘라내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씩 없어지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예수님만 알고 있는 육신의 가시는 딱 숨겨놓으시고 그것은 없애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없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하고 의지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변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내 눈에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게 나의 큰 그릇이 되는 큰 그릇.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성화된 것도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서 아하, 딴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저분들도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100%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모든 사물을 보고 특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장의 말씀이 조금씩 내 것이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성품은 원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그 엄청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그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순교 직전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도 주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셨군요. 또 내 주변에 모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주님이 다 허락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셨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한 거예요. 시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 오늘 그 유명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들의 그 관계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10가지의 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숨어있는 신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큰 뜻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시고 개인과 관계할 때도 이 시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시고 또 변화라가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